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말씀은 예인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진 말씀입니다. 오늘 굉장히 수준 높으신 분들만 계신 걸로 예상을 하고 어떤 말씀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중 정철 목사님과 권혁빈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설교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감히 제가 우리 성도분들의 영적 성장이란 무슨 말이냐 하시겠지만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고 기독교 단체가 지탄을 받으면서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겹게 믿음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졌는지 우리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주 전 목사님 말씀 중에 그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죠.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자체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잔인하고 좀 무서운 내용입니다만 그 안에서 이제 비춰진 기독교인의 모습이 얼마나 비판적으로 비춰졌는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안에서의 그 기독교적인 모습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기독교인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이 본인 스스로의 잘됨만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세상에 비추어진 기독교의 모습이 이렇게 비추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러한 모습들을 세상이 보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고 함으로 교회가 쇠퇴하여지고 지탄받고 그 결과로 인해 우리의 기독교적인 입지나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상이 악하여져서도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예인의 삶,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이 어떤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실천해야 될지 세 가지를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선량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교회를 다니는 은행원이 있었습니다. 그 은행원은 10여 년간 은행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했던 은행원이었지만 이 은행에서 이 어떤 잔고적인 부분, 이 재정적인 부분을 이제 검사를 하다가 이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은행원 10년 동안 일을 했던 그 은행원이 10여 년을 걸쳐서 횡령을 한 거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횡령한 그 금액에 대한 거를 계속 수사를 하는 와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이 금액들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했더니 다 교회로 간 거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로 간 게 웬일이냐라고 이제 찾아봤더니 그 은행원은 우리가 지금 예상하다시피 이 세상적인 그분의 삶과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구분을 지어놓고 세상적인 삶에서 횡령을 했던 그 금액을 절실한 믿음으로 11조를 열심히 하신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런 도적질한 부분에 대한 것은 죄가 되겠지만
이 삶에서 구분을 지어서 살고 있다라는 그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의 예이지만 우리 가까이에서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크리스천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만 하여도 항상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항시 깨어있지 못하면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후회할 적도 있고 탄식하는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사시면서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당시 이 디모데 전서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인데요. 이 당시 디모데는 한 교회의 젊은 목사였습니다. 저같이 젊은 사역자였겠죠. 근데 당시에 그 교회에서 목사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그 교회 내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이 성도를 굉장히 많이 미혹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일들을 겪게 되고 해서 그 당시에 바울이 보낸 편지의 이 내용인데 이 권면을 하는 거죠. 디모데에게. 그 권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 12장 13절인데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 다시 말해서 우리 정철 목사님께서 지난 한 달 반 정도 걸쳐서 신적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예, 짧게 복습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적 성품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품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랑의 반대말 사랑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믿음을 증명한다고 하셨고 은혜를 받으면 기쁨의 사람이 되어서 항상 기쁠 수 있는 방법은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 얘기하셨죠. 분노와 기도와 예배는 함께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화평함으로 선함을 이루자고 하셨고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고 친절은 작은 사랑이다라는 말씀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품들을 통해서 본이 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라라는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또한 안과 밖이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학원을 운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좋은 예를 들어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공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 집사님. 오늘 장 집사님이 제 타겟입니다. 자꾸 여쭤봐야 돼서 공부에 해보신 분한테 여쭤봐야 되나? 홍 장로님 잘하실 것 같습니다.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 집사님께 여쭤봐야 되군요. 최 집사님.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철 목사님이 아닙니다. 제가 이 정답에 대한 부담을 덜 가지시고 편하게 얘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바로 복습이라는 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계속 우리 아이들한테 복습을 안 하면 공부를 못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점수가 안 오른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것입니까? 그게 우리 아이들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정말 진정된 목표가 그것일까요? 1차적인 목적,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목적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내가 공부를 통하여 좀 더 높은 학문을 공부를 하고 그 학문을 공부함으로써 뭘 할 수 있죠? 학문을 공부함으로써 학문을 활용해서 직장을 찾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실전적 지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배움을 통하여 더 올라가고 내 삶의 양적인 질적인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적 투자와 내 노력을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로서 비유를 하여 본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노력과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신앙적 성숙을 통해 직분을 맡게 되고, 직분과 안수를 통하여 은사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숙을 통해, 직분을 통해, 안수를 통해 은사를 받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잘 살아나가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좋은 결과를 내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본문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라고 했는데요. 왔다 갔다 해야 되네요. 여기서 가볍게 여기지 말면은 원어로 아멜리오라고 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려면은 네글렉트, 방치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슈퍼내추럴한 어떤 기적적인 은사를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도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 또 뭐 봉사의 은사, 또 이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하실 수 있는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사들을 통하여서도 이것을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현대 사회의 교회의 모습은 이 바깥 세상이 너무 힘들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은사를 받고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꾸 따뜻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치유를 받고 회복하고, 이 본인의 성장과 개인주의적인 이 기복신앙, 기회주의적인 신앙, 성공주의적인 신앙을 자꾸 교회 안에서만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틀렸다는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 또한 우리 개개인들 별들로 필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햇살만 추구를 하게 된다면 그 장소는 사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한 이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절차와 좀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한 사람들이 많은 연습과 공부를 통해서 이 조종 라이센스를 획득을 하고, 이후로도 지속적인 연습만 하게 된다면 실전에 대한 긴장감을 잃게 되고, 그 연습조차도 나태해지기가 쉬워집니다. 이 조종할 당시에 이 조종사는 물론 조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석에 있는 운전대도 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기계들도 봐야겠지만, 그 조종사가 실제로 제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곳은 어딜까요? 창밖이죠. 그 조종사는 운전도 해야 되고 기계도 만져야 되지만 그의 시선은 창밖을 향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운전이 가능하겠죠. 이 모습이 현대 사회에 필요한 우리 크리스천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자체가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사역을 위함인데, 교회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우리가 받은 은사를 활용하여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연결고리가 되는 게 선교죠. 선교. 그렇죠. 선교가 무엇입니까, 장 집사님? 오늘 힘드시죠? 예? 복음, 선교. 복음을 들고 굿뉴스. 복음 자체가 굿뉴스죠. 굿뉴스. 가스펠이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교는 왠지 오지에 나가서 힘든 곳에, 떨어진 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로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맞지만 선교의 어원이 미션, 라틴어의 그 미토라는 데에서 이제 파생된 용어인데, 이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sending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한자로 보게 되면은 참 저는
이 한자가 깊은 뜻을 좀 많이 지니고 있는데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선교의 한자는 베풀선에 가르칠 교를 씁니다. 그래서 읽는 분들에 따라 약간의 다른 해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선교의 뜻은 베풀어야 가르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풀어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그 본이 됨으로써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를 통하여서 베풀어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 어느 교회 목사님께 들은 일화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러한 선교적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섬김의 은사를 이제 받으신 교인 몇 명들을 모집해서 노인분들이 계시는 병원에 이제 봉사활동을 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봉사활동을 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절대 우리는 교회에서 왔다는 얘기를 하지 말자라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자마자 또 교회에서 온 것을 티내고 또 말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좀 기독교에 닫혀 있는 그 마음을 가진 분들께 당연히 마음을 더 닫아 버리시고 이러다가 또 교회에서 와서 또 전도하다가 안 되면 몇 달 하다가 말겠지 이제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시기 때문에 반감을 좀 없이 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사랑으로 이제 오래 참음으로 이 신적 성품에 오래 참음이 있었죠. 오래 참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오래 참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오래 참음으로 1년을 넘게 아무 얘기를 안 하시고 성실하게 봉사를 하니까 이 노인분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상상이 가시죠? 어떻게 전개가 되셨을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길래 이렇게 장시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셨다 그래요. 도대체 어디서 오신 분들이길래 이러시냐고. 이제 그제서야 이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서 이제 말문이 트이기 시작을 하고 이제 서로 대화를 이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관계가 잘 형성되었을 때 노인분들께서 이제 자녀분들에게 교회에 가라고 건면을 하겠다는 다짐도 이제 받았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예인의 삶이기 이전에 제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도 목사님을 닮아서 그런가 이 본문 제목을 자꾸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예인의 삶이기 전에 제가 가졌던 제목은 의문을 갖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복음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복음의 질문을 받는 게 기독교적인 자연스러움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본질을 잘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15절에서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예인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삶인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개인적인 지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 다니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신앙생활을 한 지 최소한 제 나이만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만큼 젊다라는 뜻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웃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딱딱해지시면 제가 긴장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5년 다니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10년, 15년 평생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우리가 언제 변화가 되었고 지금도 변화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지 점검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언제 변화가 되었고 지금도 그 이후로 계속 지속적인 변화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남이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예수를 만나고 내가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과 같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셨죠. 제가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이 기도할 때에도 항상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자주 하는데요. 우리는 예전에 죄악된 나를 버리고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서 새 사람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새 사람을 그리스도를 통해 입은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 생명력은 전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그렇게 밀려왔는데,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됐는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가장 귀한 보화를 발견했는데 나는 나만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복음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어 기회주의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주의적인 신앙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잘된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내가 삐치는 그런 1차원적인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듯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다른 번역원을 보면은 진보함을, 영어로는 프로그레스라고 합니다. 너가 성숙하여짐을, 너가 변해가는 그 과정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라고 본문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아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 보는 자를 구원하시리라고 얘기하셨죠.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거는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따뜻한 온실에만 모여 있어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세상으로 나갈 때에, 온실 밖으로 나갈 때에 적응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의 진보를, 그 복음이 내 안으로 들어와 주께서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내가 새 사람을 입고 지속적으로 변화되어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참 이거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전달이 굉장히 빠르네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지만 교회는 신성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납니다. 내가 교회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 본인 스스로들인데, 우리는 신성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힘든 일을 겪죠. 상처를 받죠. 자, 그러한 상처를 받을 때에 저번 주 목사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그 테레사 마리아가 했던 말 중에 저번 주가 아닌가요? 병원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원장님 뭐 큰일이 생겼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수녀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큰일이 아니라 선물이 생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해서 그 병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하셨죠. 그런 이유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견뎌야 되는 고난이라면 그 견디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을 하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밖에서 그러한 고난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것들을 피해서 교회로 몰려드는 만큼 교회는 온실이 됩니다. 온실에서 살다가 추운 곳으로 나가면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제 뭐 전도사님, 목사님, 저는 밖에 나가도 다 교인들만 있고 다 집사님들만 다 가정들이고 이렇습니다.
좋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이런 신앙 수준이 낮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디벨롭을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본질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연약해진, 온실에서 살다가 추운 곳으로 나가면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렇게 연약해진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선교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인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받는 은사와 밖에 나가서 보여줘야 되는 그 본이 되어야 되는 것과 또 우리의 본질을 사용을 하여서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달을 해야 되는 그 본질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흩어지기 위함이 맞습니다. 각자의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삶터로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가 예인적인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힘을 얻는 곳입니다. 밖으로 나아가 예인의 삶을 살아나갔을 때에 우리가 실패하고 힘들어진 지친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 격려와 치료와 회복을 하고 또 나아가 우리의 선교적인 삶과 예인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예인의 삶은 이러한 삶이다라는 스테이트먼트가 아닙니다. 우리 15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제가 예인교회의 예인의 삶이라는 설교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예인의 삶은 동사여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삶은 예인의 삶, 베풀며 가르치는 선교적인 삶, 그것은 바로 복음이 나의 안에 들어와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현재도 변화하고 있는 진보를 보여주며 받은 은사로 사역하고 의문을 갖게 하여 듣고 보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하나의 예인의 삶을 전하고 우리 영도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어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자세로 세상을 살아나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예인교회 성도의 예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